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 읽었는데 내가 읽어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여기서 표적을 다루는데 일곱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일곱 가지 표적이 다 어떤 내용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리기 위한 표적들이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뭐 했죠? 주일날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 나눴죠. 뭐 또 다시 또 이제 요한복음 하면서 다시 하겠지만 뭐 똑같이 하진 않겠고, 어쨌든 다시 또 본문을 보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요한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다. 율법, 물론 예전에는 율법 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다. 율법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진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분, 그분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예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요한은 썼던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공간복음은 뭐고 요한복음은 왜 공간복음에 안 들어가죠? 공간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냥 같은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겹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 아니라서 요한이 내가 만난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이적들에 대해서 뭐 이런 걸 썼다면, 요한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충분히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간증 같은 느낌의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의 해석이 가미된 성경,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에 들어가진 않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을 볼 때에는 공간복음에 겹치는 내용들도 같이 봐주시면은 훨씬 더 깊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는 왕의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쭉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를 딱 보면 처음에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왕의 계보다 보니까, 왕의 족보다 보니까 다윗 왕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왕. 그럼 유대인의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작과 유대인의 최고의 왕 둘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는 족보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족보가 필요 없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죠?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아들이셔.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사람의 아들, 족보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당연히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 사람의 족보다 보니까 족보가 쭉 올라가서 누구까지 올라가요?
사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담까지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래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시작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거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시작 아담까지 올라가요. 물론 이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지만 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제외하고 사람의 족보로는 이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또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 소개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4절에 보니까. 그리고 뭐래요? 또 빛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빛,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시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생명의 근원이 어디냐, 이 빛의 시작이 어디냐, 어디까지 올라가요? 여기는 또 족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태초부터 있었어.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분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빛을 주시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복음서가 대충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에 유독 많은 게 뭐냐면은 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그래서 어떤 게 많냐면은 우리 인간처럼 똑같이 아파하시고 뭐 피곤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것들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은 특별히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도님들, 이 말씀 읽고 나서 모르는 단어 있으십니까? 태초에 무슨 말인지 알지요? 말씀 알지요?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모르는 말이 있나요? 모르는 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한빛창결이가 지금 저기 누워 있는데 쟤네들한테 읽으라 그래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럼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은 사실 되게 쉽게 쓰여진 글입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썼다고 했어요? 이방인들, 그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니 막 어렵고 난해하고 추상적이고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되게 쉬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지만 동시에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이 요한복음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을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또 영적인 책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와, 이게 이 말이야? 이게 이 뜻이야?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먼저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태초 우리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시작돼요 이거? 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 벌써 나왔어요? 이거 누가 이거 먹서 보이면 안 되는데. 이거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지금 지금 여기도 지금 태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요한 1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잠깐만 그대로 놔두시고, 예, 요한은 지금
이 태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 1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해요? 태초부터 있었다. 뭐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러니까 생명이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예수님은 실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랑 우리 요한복음 또는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랑 시간적인 개념이 어떻게 다를까요? 똑같이 태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똑같아요. 그냥 처음, 시작 이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를 살펴보면은 시간대가 다릅니다. 창세기에 나온 태초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 창조 시점을 얘기해요. 창조되어지는 시점. 그 시작, 창조의 시작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에 나온 태초는 언제부터예요? 아예 근원적인 처음.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냥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창조가 어느 때 이루어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태초 그 이야기를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태초에 이 말씀만 봐도 이 시간적인 개념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의 시작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단어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내려도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죠. 말씀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게 좀 이렇게 경어를 써서 그렇지 말씀이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뭐예요? 말이죠. 그냥 말. 태초에 말이 있었답니다.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고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요한이 썼던 당시의 상황을 좀 돌아가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는 대략 80년에서 90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역은 에베소 지역,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쓰여진 걸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한 1000명 된다. 그러면은 이방인들로서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거의 한 10,000명에서 한 30,000명.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한 1000명 되면은 이방인들은 한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 근데 뭐 100배 아니면 10배에서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 정도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아시아와 유럽과 여러 군데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문화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봤더니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잘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대인의 문화적인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글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꼭 써야만 했던 이유가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헬라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봤더니 내가 지금 또 에베소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 지역에서 지금 말씀도 전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 얘네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가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좀 더 쉽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바로 로고스라는 겁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왜 로고스를 선택했냐면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문화와 이방인의 문화를 연결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 우리 이스라엘 사회에서 말씀이란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다바르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한번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한다. 샬롬, 그러면은 말 그대로 샬롬이 그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힘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바르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을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바르 말하는 건 되게 조심해야 되는. 예를 들면은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제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그를 불러서 별미를 가지고 오게 하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동생 야곱이 엄마랑 모의를 해가지고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못 모르고 이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줬지요. 그리고 나서 축복받고 나갔더니 이제 에서가 돌아옵니다. 에서가 돌아와가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부탁하신 대로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이삭이 야곱이 다 받아갔는데, 야곱이 다 가져갔는데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서 에서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남아있는 복이라도.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똑같이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기도해주고 받을 사람 받아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다바르는 한 번 뱉은 말은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하는 말이, 그럼 남아있는 거더라도,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복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할 때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지만 좀 이렇게 안 좋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되고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잘 걸러서 하셔야 됩니다. 막 말하면은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왜냐면 아까도 말한 대로 다바르는 그대로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고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힘이 엄청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생각하는 다바르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바르랑 똑같은 의미의 로고스, 헬라인들의 말하는 로고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로고스는 기원전 560년경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됐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일단 이 헤라클리투스의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친구랑 같이 이렇게 냇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야, 냇가가 되게 시원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리투스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원하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야, 얼마나 시원하니? 적당하니? 아니면 좀 춥니? 물어봤어요. 지금 막 나와가지고 막 물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헤라클리투스가 하는 말이 몰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방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물 뚝뚝 떨어지는데 시원한지 차가운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난 모르지. 아니, 방금 들어갔다 나왔는데 내가 들어갔다 나온 물은 이미 흘러갔잖아. 그리고 새로운 물이 내려오고 있잖아. 그러니 나는 모르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라클리투스라는 사람은 만물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그렇죠. 바람에 의해서 흙이 옮겨지고, 사막에도 보면 막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렇죠. 그리고 강도 계속 흐르고, 또 바다도 파도 치고 계속 움직이고. 그러니 세상은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헬라크리스토스가 본 게 뭐냐? 아니, 세상은 계속 움직이는데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그러면서 흘러내려가고 씻겨가고 계속 움직이는데, 그러면 한 10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강산이 다 변해되잖아요. 왜요? 바람에 의해서 흙이 떠내려가고 비가 와가지고 산이 깎여나가고, 그러니 강산이 다 변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산은 그대로 산으로 있네요. 강은 그대로 강으로 있네요. 바다도 그대로 바다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라클리투스가 생각하는 게 뭐지?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흘러가고 변화되는데, 계속 움직이는데, 이 세상은 계속 움직이는데 계속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 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계속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변하지 않게 하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있구나. 그걸 바로 로고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로고스라는 말 자체는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의미를 넣은 거지요. 어떤 의미? 원리, 변하지 않는 에너지, 힘, 이런 이제 의미를 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바르랑 로고스랑 똑같은 의미에서 힘, 에너지, 능력 이런 것이 이제 똑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어서, 말씀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에너지, 근원적인 힘, 그게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에너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로고스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 봤더니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유대인의 문화를 조금씩 접하게 되는 그 통로로 이제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그 다음에 뭐예요?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 이게 단어로 이제 헬라어 단어로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냥 존재한다, 태초에 말씀이 존재했다,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쭉 있을,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게 존재했던 것,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는 영원 전에, 그러니까 그 근원적인 시작, 그때 말씀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렇게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한글로 읽을 때는 별거 아닌데 이제 그 문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깊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영원이라는 시간을 다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에 대한 이 의미들을 다 살펴봐야 되고요. 그게 이제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들어가면은 아, 이렇게 깊고 심오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계속해서 요한은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원래 5절까지 해야 되는데 5절까지 못하고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은 이제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 자,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잠깐 놔두세요. 이거, 이 말씀, 성도님들 이 말씀 보면서 뭐가 좀 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요한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이 유대인인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야겠는데 예수님을 좀 말해야겠는데 도무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래서 표현한 게 지금 이 표현입니다. 이 말씀, 로고스, 근원적인 존재, 이분은 누구랑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그 말씀과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네? 같이 있었대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따로따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이 말씀은. 그런데 또다시 뭐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뭐래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 번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인 요한이. 그러니까 도무지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인 사회에다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야 돼요? 고민하다가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 로고스,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근원적인 그 시작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러니 하나님과 로고스는 같은 분은 아니야. 그런데 이 로고스 역시 하나님이야.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신성모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 되는데 지금 이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두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히 보고 있구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그 물꼬를 튼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과 말씀을 동등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창조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 입장에서는 정말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80년, 90년을 살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셔. 오직 홀로 하나이신 분이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 자신의 그런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시고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교리를 철저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인 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그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본문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1절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이방인 사회에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들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이 묵상하고 자신이 알아가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 자신의 그 신앙적인 배경 다 어떻게 해요?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보면은, 유대인들 보기에는 이건 완전히 이단자죠, 이단자. 어떻게 하나님 한 분이셔야 되는데 두 분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1장 1절 말씀,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우리 원래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돼요? 제가 읽어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인데, 예,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거를 다시 한번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고스, 말씀은 창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 로고스는 창조된 것이 아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로고스는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들도 읽고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지만, 또 학자가 연구해서 보면은 뭐 저도 뭐 이게 다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더 풀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머지 이제 뒤에 거는 나중에 또 하고요. 그럼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할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나 하신 말씀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이것들을 세밀하게 썼던 겁니다.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정말 단어 선택 하나, 그 다음에 문장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썼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잊으셔도 돼요. 예, 그냥 우리 한글